심령에 아버지 음성이 들려지도록 옥토의 마음으로 준비케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금년 1년을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내 후손 대대로 복받을 수 있는 선택의 길에 내가 서 있나이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겠나이다. 나를 통하여 내 가문이 복을 받는 가장 아버지의 관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언제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주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다 같이 주 한번 부르고 이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키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처음 드려지는 첫날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각오를 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사랑하는 당신이 낳은 자녀들 당신의 생명과 맞바꾸어 산 소중한 양들 아버지 하나님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고귀한 양들 앞에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에 복을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장으로 절실한 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애원하는 호소하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다 이름과 같은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의 신비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은 남은 인생도 가장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택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사업토와 자녀들 위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끊이지 아니하며 간섭하시며 가장 복되게 가장 형통하게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있으니 그 길을 꼭 붙들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2026년 첫날 드려지는 예배에 특별히 우리 문주희 권사님 함께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많이 서운하나 아버지 우리 권사님의 건강을 주의 아버지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어서속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심으로 예배에 가까이 오는 복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복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주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는 눈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 전시 가문에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강물 같은 물줄기가 되어지도록 어서속히 쾌유가 있기를 원하며 오늘도 들어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절.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살려내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온수되었을 때에 화목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신 후에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려고 당신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속의 제물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피값으로 산 우리에게 하나님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기대는 하늘만큼 놀라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으니 오늘 2026년 처음 드려지는 1월 4일 주일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가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셔서 우리가 영영 죽을 죄의 자리에서 영원히 살 자리로 복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소원을, 간절한 소원을, 절규하는 호소를 아멘으로 받아 1년 동안도 하나님 앞에 기쁨 되게 하시고 1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로 살아가도록 복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니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니 몸된 교회의 오름이 기뻐 뛸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니 순종이 따르며 순종하였더니 하늘이 내리시는 놀라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금년 하루 금년 한 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과 자녀 대대손손 순종하였더니 하늘이 하시는 일을 날마다 경험케 하옵소서. 순종하였더니 하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기뻐 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순종하였더니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짐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꼭 붙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새로운 성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는 그 발걸음 속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비전을 더욱 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보겠습니다. 11장 26절 28절 26, 28 시작. 내가 오늘 법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30장 15절 19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옥과 사망과 har을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해야 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오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 2026년 처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 양쪽 다 골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지상을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 받으십시다. 네. 오늘 이 말씀 설교 제가 다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제가 늘 말했어요. 우리는 오늘 가나안에 살고 있다고. 영적 가나안입니다. 선보기도 지훈아 참. 박지훈. 지훈아 선보기도. 그렇구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1. 엘린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 엘린 교회는 성령 충만합니다. 3. 엘린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하심이 나타납니다. 4. 엘린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5. 엘린 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합니다. 6. 엘린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입니다. 7. 엘린 교회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8. 엘린 교회는 상대평양 성전 300명의 교회로 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는 사람들은 뭔 말이냐 그러면 말도 안 돼요. 성경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했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이 산에게 이르서 바다로 빠지라 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은 네가 한 말대로 이룬다 그랬어요. 이게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술을 고백한 것을 누가 듣고 하나님도 듣고 또 누구도 듣고 천사 귀신도 듣고요. 내가 한 이야기를 귀신도 듣고 성령도 듣고 귀신이 듣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여러분을 인정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제 2026년 첫번 드려지는 예배예요.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냐 그러면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오늘 생명과 복을 선택합시다. 다시 오늘 생명과 복을 선택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오실 때 어느 때 주일하고는 좀 다른 마음으로 오셨죠. 새해니까 뭔가 다른 마음으로 오실 때 또 많이 기대도 되고 또 때로는 염려도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오늘 교회에 오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는요 거룩한 이 첫 시간 2026년도에 첫 시간 거룩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좀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뭐냐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3번의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근데 이 설교는요 유언과 같은 설교예요. 사람이요 죽을 때 하는 그 자녀들에게 남긴 말은요 이걸 유언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언으로 남긴 부모의 말은요 청개구리도 들어버려요. 네? 청개구리도요 유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은요 부모가 죽음 직전에 남긴 유언을요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법적으로 변호사를 대동해서 유언을요 남기기도 하죠. 꼭 이루기로 할 때 아주 그는 법적으로도 인정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오늘 여기까지 주님 앞에 다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바로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기를 위했는데 왜 가나안에 가지 않고 광야를 거치게 했을까? 주님의 뜻은요 가나안에 이르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왜 가지 않고 광야라고 하는 험지를 가게 하셨을까? 여기는요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그 설교서에 보면은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최고로 천국처럼 살기를 원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받고 최고로 좋다. 천국 같아. 이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려면 어떤 것이 필요했냐 그러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름대로 많은 그 계획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는 것에다만 목적을 두고 달린다면은 문제가 크게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큰 그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주님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먼저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요 여러분에게 꼭 물어보십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장로님의 직장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요. 사실 그랬으니까 너무나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요. 하루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셨냐면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해 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은 그럼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래 이렇게 물으셨어요. 정말로요 사람하고 대화한 것처럼 저는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하거든요. 저는요 영적으로요 진짜 눈을 감고 있으면서 기도하면서요 그 주님이 이렇게 딱 서 있었거든요 내 영 안에. 그리고 제가 눈물로 고개 숙이면서 기도하면요 서 계신 주님이요 저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서 계신 주님 앞에요 눈을 감고요 기도로요 대답했어요. 그럼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래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제가요 뭐라고 대답할게요? 아멘. 아멘 했어? 하나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저는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 기도했어요. 나도 몰라요. 그 말이 나도 몰래 나왔으니까. 그 일이 제가 오늘 여기까지 서게 한 거예요. 또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나와 여러분이요 눈물로 간절히 소원을 두고 기도할 때요 알았다 네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가 그래 그만 울어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목적만 이루어주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태도가 인간의 마음의 댐댐이가 삐뚤어져 있는데 좋은 것을 주면요 그것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데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는 영광을 못 돌리게 될 때는요 주님이요 응답을 먼저 준 것이 아니라 삐뚤어진 마음을 곱게 고쳐주는 일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전쟁으로 나갈 때에 적군 앞에서요 할례를 하라 하잖아요. 오늘날 이 할례의 의미는요 마음을 고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단장하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품으로 담지 아니하고 쉽게 표현하면 악한 자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주님 앞에 큰 복을 받는다면 그 복 가지고 이웃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님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은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복이에요? 마음을 하나님 마음께 담게 고쳐주는 것이 복일 겁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삐뚤어지든 검든 빨갛든 상관없이 돈만 많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까? 주님은요 그렇게 일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첫 단추는 뭐냐 그러면요 예배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행위라도 내가 잘못되어 있는 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쳐지기를 먼저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가 먼저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요단강 건너편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렇게나 소원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오늘 우리는 2026년을 눈앞에 뒀어요. 2026년을 눈앞에 두고 오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눈앞에 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이 메시지는요 사실은 고별 설교예요.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요 마지막으로 설교한 겁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모세는요 아주 엄중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도 언젠가 20-30년 있으면요 넉넉 잡고 30-40년 있으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디가 계실 것 같아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다 있을 거예요. 그 시기, 그 천성.
찬성. 여기 계신 여러분은요, 늦어도요, 3, 40년, 자고는 50년 잡읍시다. 50년 안에는 여기 한 분도 우리 지훈이 빼고는 안 계실 것 같아. 하늘나라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은요, 무엇하고 후손들에게 남길 것인가, 무슨 메시지를 남길 것인가, 여러분은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남겨진 자녀에게 떠나가는, 영영 육체가 떠나가는 그 시점에 부모로서 후손에게, 지금 나에게 남겼던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는요, 여러분이요,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준비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날마다 생각해요. 아니,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이 생각했어요? 아니요. 아니, 내 죽음 한 100년 후에 얼굴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메시지도 없어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만들고 있어요. 말을 저렇게 잠깐만. 제가 39의 죽음 앞에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순서도 없어. 예측도 없어요. 확실하게도 알아. 언제 우리는요, 모세와 같은 환경을 만날지 모릅니다.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러면 안 돼. 준비된 죽음을 죽으셔야 돼. 모세는요, 철두철미하게요, 당신의 고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했냐 그러면, 그렇게나 말도 안 듣는, 그렇게나 원망만 불평하는,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사람요, 이쁜 사람 봤어요? 아니요. 제일로 이쁜 사람이 누구냐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야. 제가 영적으로 보니까요, 원망 불평을 하나님이요, 그렇게나 싫어하는 것을. 이 대표자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원망 불평의 대표자들입니다. 내가 보니까 금메달감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이 원망 불평 대장들이 오늘날 누구예요? 그 사람들?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어찌 저렇게 잘할까? 자, 원망 불평 대장들은 누구라고요? 처음 들어봐요? 아니요. 많이. 인간은요,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요, 모두 다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원망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주님이요, 이제요, 모세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요, 바꾸겠다고 할 때요, 모세가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 내가 데리고 오면서 내가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참말로 주님, 나를 위해서라도 말 좀 잘 듣는 믿음 좋은 사람을 좀 뽑아가지고 나보다가 신문을 하라고 하세요. 나요 스트레스 받아서요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돼. 그런데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닮았냐면, 아버지, 나를 차라리 지옥을 보낼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영영한 육체의 이별을 앞두고 이 민족에게 부탁하는 메시지는요, 얼마나 준엄했을까, 얼마나 진실됐을까, 얼마나 가슴 깊은 속에서 우러나왔을까가 추측이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신명기 11장 26절 우리 봐요. 신명기 11장 아까 처음에 읽었던 신명기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6절. 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래요. 언제요? 오늘. 언제라고요? 오늘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뒀은즉, 신명기 30장 19절 똑같아요. 지금 이 말은요, 단순한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 앞에 다시는 이들에게 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당신의 마음을, 그 말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말을 뭐라고 말해요? 보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그래요. 복과 생명의 길 아니면 뭔 길이 있다고요? 저주와 사망의 길 두 길이 있구만요. 두 길. 인생은요 이 두 길로요 계속 달려갑니다. 죽는 날까지 달려갑니다. 오늘 2026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가나안. 오늘 우리는요 영적 가나안에 살고 있어요. 2026년의 가나안이 시작된 이제는 입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새해 2026년 1월 4일 오늘 11시 30분에 새해를 맞이한 엘림교회 성도들이여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뭘 선택한다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이 은혜를요 크게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오늘. 자 오늘 그러니까 저는요 아주 많이 은혜됐어요. 오늘이 무슨 의미로 우리가 조명하면 좋을까? 하루에도 여러분 또 며칠만이라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일을 만날 때, 아니 오늘 집에 가서 또 무엇을 해야 할 때, 아니 오늘 집에 가서 누구를 만나러 갈 일들도 생길 텐데, 또 어디를 출타해야 할 일도 생길 텐데, 오늘 그 일 앞에서 결정하기 전에 오늘 내일도 우리는 오늘이야 돼. 내일도 모레도 오늘과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에게 복이 될 것인지 저주가 될 것인지 결정된다. 아멘. 아멘.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선택은. 그래서 인생은요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 선택과 집중. 여러분들 혹시라도요 어떤 누구를 잘못 만났다고 그것이 나의 숙명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요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인생은요 숙명이 없습니다. 인생은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모두 다요 개척입니다. 주 안에 돌아오니까 숙명이니 운명이란 말은요 이거는요 믿음 없음의 밖의 이야기예요. 우리 주 안에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가능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예수 밖에 있으니까 이것이 운명이다, 숙명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지만 주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보니까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요 말씀 안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삶은 숙명이지 뭐 내가 이 일이 없었으면 아마 내가 빨리 죽었을지도 몰라. 어떤 분이 그래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친정어머니가 자기보다 단명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내고 보니까 너무나 내 인생에 고생이 많이 했다. 그래서 고생한 것으로 내가 생명이 빨리 죽지 않고 생명이 길었다. 그러면서 땜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린이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이 맞는 줄 알았어요. 아, 고생을 많이 하면 일찍 죽을 사람도 그 땜인가 해갖고 오래 산갑다 그렇게 생각했어. 맨날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보고만 들어보니까 그 말은 인간이 만들어는요 이거는요 염세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주 안에는 모두 다 가능합니다. 모두 다 승리합니다. 산을 들어서 이 산아 저리 옮겨가 하니까 간다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요 복음은요 위대한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내 운명이지 뭐 숙명인 걸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해. 그럼 누가 좋아해요? 귀신. 그렇죠. 귀신이 아주 박수칠 겁니다.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오늘 선택할 것인가 비전의 사람 이것은요 믿음의 결단을 말해요. 매 순간 하나님 편에 서기로 우리는요 의지적으로 선택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운명을요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운명을요 다른 사람의 선택해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정했어요. 쉽게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나기로 한 것도 누가 했어요? 죄가 있어요.
제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직장도 누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무슨 옷을 입고 교회 갈까 누가 선택했어요? 제가요. 내가 했어요. 머리를 빗고 갈 것인지 그냥 갈 것인지 선택을 어떻게 했어요? 빗고 가기로 선택했어. 화장을 하고 갈 것인지 그냥 맨 얼굴 갈 것인지 선택했어요.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이요. 하루에도요 수십 가지요. 중요한 선택, 덜 중요한 선택이 다를 뿐이지 매 순간 어떤 태도를 하라고요? 오늘. 선택은 누가 한다? 내 의지가 한다. 그러면 이 의지가 복된 의지를 가진 사람, 복되지 않는 의지가 가진 사람하고 두 길로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된 의지를 가진 사람은요 믿음으로 결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지만 생각만큼은 내가 결정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에서 뚜렷하게 증명해 줍니다. 그 대신 주님 말씀해 주셨죠. 아담아, 하야, 이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인간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면 영적 욕망, 영적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담은요 어떤 선택을 했어야 돼요?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 생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하고 쫓아냈어야 돼. 근데 아멘 했어. 그 아멘 했던 그 순간의 선택이 오늘 순간의 선택이 육신의 좋을 대로 했더니요 마귀가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요 끊어져 버렸어.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구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아하, 죄는 하나님 보기에 두렵게 하는구나. 죄는 낮에 지어요 밤에 지어요? 밤에.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밤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영의 창이기 때문에요 주의 눈에는요 어둠도요 낮도요 구별이 안 됩니다. 뱀이 창에도요 거기 계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내가 선택한 이 결정이 내 평생의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오늘 내가 선택한 이 결정이 내 후손 대대로 눈물 나게도 할 수 있고 오늘 내가 선택한 이 결정이요 내 후손 대대로요 복이 넘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이럴 때는 좀 아멘 좀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선택 너와 네 자손이 잘 살기 위하여 신명기 30장 19절 한번 봐요. 신명기 30장 얼른 놀려봐요. 신명기 3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뒀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봐요.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문제를 생명으로 선택하면 나도 잘 살고 누구 잘 살고 네 자손이 너와 네 자손이 잘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요 이제 새해가 희망찬 새해가요 시작됐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금년 한 해 동안 내내 가슴에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가 심어놓은 것 같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한가운데다가 딱 세워놓고 기념비적으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딱 세워놓고 어떤 결정할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이 결정을 생명으로 선택하면 나와 내 자손들이 생명을 얻고 잘 된다.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 롯을 보면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요 헤어질 때 부자가 되니까요 이 형제간이고요 어떤 상태도 돈이 많아지는 어떤 일을 동업하게 되면요 꼭 문제가 생깁니다.
가난할 때는 서로 의지하는데 돈이 많아지면요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롯하고 아브라함하고요 같이 동행할 수 없는 어느 시점이 일어나서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롯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삼중 때문에 롯이 부자가 됐는데 롯은요 마음이요 참 안 이쁜 것 같아. 롯아 너 네가 그 갖고 싶은 땅을 네가 선택해라고요. 선택권을 먼저 줘요. 그러면은 롯이 착한 사람이라면 아이고 삼촌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삼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삼촌이 당연히 좋은 땅은 차지하시고 남은 땅은 제가 가져야지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롯은요 욕심이 가득했으니까 삼촌의 그 말도요 조금도 개의치 않고요 보기 좋은 땅 보기에 좋은 땅 넉넉하고 물도 많고 농사지면 잘 될 것 같은 에덴 동산같이 보이는요 어디를 선택했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것은요 당장 눈에는요 보이기가요 엄청 좋았거든요. 이익이요 많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육신에 아주 정욕이요 넘칠 것 같고 이루어질 것까지 보였습니다. 눈으로 보이니까 보기 좋았다 그 말이에요. 육으로 선택했습니까? 영으로 선택했습니까? 육으로 선택하니까 눈에 보기 좋았다.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뭐였냐? 소돔과 고모라가요 소금치더니요 불기둥 불구덩에 심판을 받게 되버려요. 멸망의 걸음을요 걷게 됩니다. 처음에는 보기 좋았어. 아주 부자가 될 것 같았어. 생명하고는 상관없어요. 육으로 판단했고 육으로 보기 좋은 데로 선택했다 이 말이야. 죄를 받아들이면요 선악과가요 어느 때하고 다르게요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탐스럽게 보인다. 어제는 말씀을 택할 때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말씀을 내가 버리니까 갑자기 내 마음에 변동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선악과인데 아무 변화도 없는 선악과인데 내 마음이 변하니까 그것이 먹고 싶게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느냐 내 마음을 육신으로 허용하느냐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복을 받을 것인지 또 뭘 받을 것인지 제 입으로 말고 복을 받을 것인지 뭘로 받을 것인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과는요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라고 하지 마. 아니 내 자신이. 그럼 나라고 해야 돼 나. 자 오늘 나는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 정직해야 돼. 운명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마다 선택을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선택한 것으로 오늘이었다면 그러면 내일도 나는 이 선택의 열매를 계속 먹을 것인가가 중요해. 주님은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사는 것은요 이제 오늘 내가 어떤 문제를 이 생명의 말씀으로 선택하게 되면 나는 점점 생명과 복을 열매를 맺을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2026년 1월 4일 오늘 하자고요. 아니 오늘부터 계속 합시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잘못 선택했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생과 저주에 대해서 몰라서 육의 복이 좋게 너처럼 눈의 복이 좋고 선택해서 내가 쓴 열매를 얻었다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내 요단에서 나는 가나안에서 살 거야. 가나안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생명과 복을 선택할 거야. 이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갈멜산의 엘리야 열왕기상의 1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요 머뭇거렸죠. 예,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었으면 좋겠어. 어떤 분은 그래요 불교 천주교 교육에 다 다니셨대요. 이거는요 말도 아니지만 그만큼 탐심에 가득한 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쪽일까 저쪽일까 머물고 있을 때 엘리야가요 애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물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그랬어요.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택할 기로에 서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바알을 따를 선택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애인교회 성도들은요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비전의 사람, 꿈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양다리를 거치지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오늘 확실한 노선이 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요 이 비전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생명과 복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들이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잘 살아가잖아요. 그럼 어느덧 나의 인생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군데 구간마다 어려운 일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요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최소한 감나무가 심어놔서 몇 년 있으면 열매 맺어요? 3년 아닌가요? 보통 3년이라고 그래요. 배정호 성도님 그러죠? 예, 3년 정도 있으면요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11조를 딱 드리기 시작하면서 빨리 3년 됐으면 좋겠네. 나 혼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열매가 맺을 것인데 빨리 3년 지났으면 좋겠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럼 뭐 3년 요즘에는 금세 지나잖아요. 뭐든지요 우리가 심은 것은요 때가 있어요. 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오늘도 나는요 생명을 심었어. 내일도 심을 것이고 모레도 심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순종하는 것이요 생명을 심는 겁니다. 복을요 심는 거예요. 그러면요 심은 것이 날마다 많이 심으니까 어느 시간부터는요 그 심은 열매들이 날마다 많이 풍성하게 거두게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도 심은 것이 없어. 1년 대하도 하나도 안 심었어. 2년째도 하나도 안 심었어. 여전히 거둘 것이 없겠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도를 계속해도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전도가 안 돼도 심은 것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둘 것이 믿어져요. 올해는 어떤 믿음이 오냐면 이제는 좋은 알곡의 성도들이 오겠다. 좋은 알곡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아멘 나는 것 봐. 아멘. 우리 성도들은 아멘 하라고 해야 해. 정말 뭔 말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 선택을 잘못 했을까 봐요. 응? 선택과 집중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 그걸 잘 못하는. 뭐라고 있는가 모르겠어 지금. 뭐라고 있는가 모르겠어 지금. 빠져있는데. 그래서요 비전의 사람은요 먼저 어떤 길을 선택하냐 그러면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먼저요 듣습니다. 이 선택을 하기 전에는요 들은 것이 있으니까 선택을 해요. 시력이 나빠서요 글을 못 봐도 괜찮아. 귀로 들을 수 있으면 됐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자 듣는 사람은요 꿈을 갖게 돼 있고 이 꿈을 가진 사람은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기 좋은 녹과 같은 선택 말고 바알을 선택할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눈으로 보기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요 육신으로 심은 것은요 육신으로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의 사람은요 들었으므로 선택을 하게 되고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선택하냐 그러면요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생명의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넓은 길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요 적습니다. 천국은요 삼각형 모양 같아요. 이렇게 천국이에요. 갈수록 적어져. 갈수록 사람들이 잘 사니까요 넓은 길을 좋아하고 갈수록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요 화려찬란한요 세속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요 다 떨어집니다.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이리처럼 다 떨어집니다.
껍데기처럼 다 떨어지고요. 알곡들은요 점점 적어집니다. 갈수록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갈수록 믿음을 지키는 자가 많지 않다 그 말인데요. 제가 실감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요. 얼마나 신앙생활을요 뜨겁겠냐면 철야를 날마다 했어요. 4시 반 되면 새벽 예배 들어요. 그러면 집에 갔다 못와. 그때 우리는 안디옥교회 때요. 전도사들이 12시에요. 철야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그만 예배 들고 나면 보통 한 1시 좀 못되면 집에 갔다 오면 아니 잠들어 버리면 새벽 예배 못 나오잖아요. 난리 나버리죠. 전도사들이 새벽 예배 못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로 이것이 나타나냐면 대형 교회들은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넘어 보기자가 그러면 담당하는 그 전도사만 새벽 예배고 나머지들은 다 잔다잖아요. 예전에는요 특히 신앙생활인데 지금은요 아주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절대로요 들러리로 살기를 원해요. 갈수록요 천국 가는 길은요 점점 좁아집니다.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만큼 믿음 있는 자를 찾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나는 천국 가지라고요 확신을 없는 확신을요 스스로 갖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여주고 있는 신앙생활. 그 저는요 조만한 우리 교회 같은 이 헌신이 필요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제가 많이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요.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원하는 것은요 타인을 위하여 헌신하기 싫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잘 듣게 되고 좁은 길을 선택한다. 11장 27절 우리 신명기 11장 20절 보면요. 복을 받는 비결은요. 너희가 먼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듣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듣는 거예요. 들어야 선택을 하죠. 들어야 비전을 품을 거 아닙니까? 들어야 생명을 화가 뭔지 생명이 뭔지 복이 뭔지 저주가 뭔지를 구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들었으니 알 거 아닙니까? 안 들으면 뭐가 복인지 한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먼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히브리어로는 쉐마라고 해요. 쉐마 듣는다. 이 단순히 귀로 듣는 것 말고 듣는다 그 말은요 순종을 겸하는 것 그대로 말이에요. 순종이 있는 사람들이요 점점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들어도 순종 없는 것은 이건 안 듣는 거예요. 이 언어로 보면요 듣는다는요 뭐하고 똑같다고요? 순종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들었는데 순종을 안 해. 이 사람은 안 들은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순종을 선택할 것인지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지. 듣는 것은 뭐라고요? 순종과 똑같아. 들었으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1년 내내 들었어도 순종을 하나도 안 해. 하나도 안 해. 이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순종은 안 하는데 나는 복을 받고 싶어. 이거는요 없는 법칙입니다. 내가 심어야 거두죠. 안 심어도 나는 걷고 싶어. 이게 이제 인간의 속성인데요. 우리는 이 정도 비밀은 알아야 돼요. 심어야 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거는요 세상 법칙이요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요 헌신이 없는 충성이 없는 봉사가 없는 열매는 기대에 안 오셔야 됩니다. 저는요 언제 한번 제가요 여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요 삐삐삐삐고 눌러요. 깜짝 놀랐죠. 누가 이 시간에 기도하러 오는 성도가 있나 하고 봤더니요 사장님 우리 오성자 집사님이요 들어오셨어. 그러다 보니까 그랬더니 쓰레기통을 뚜껑을 열더니 두 개를 열더니 다 비어가지고 다 강봉도 담아갖고 여기저기 다 담아갖고요 가지고 가요. 그래서 내가 오늘 부탁할게요. 여러분 저기 재활용통에다가 아무렇게나 넣어놓지 마요. 그래서 재활용통을 누가 좀 비워줬으면 좋겠어. 오늘 예배 끝나고 누가 비워줬으면 좋겠어. 우리 집사님이 그걸 다 담아가지고 강급봉투에 넣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아까워. 그래서 이 일을 좀 누가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기 전에 재활용통을 갖다가 저기다가 비우고 오기. 재활용이 여러 가지
재활용이 있는데 한 곳에다만 넣으려니까 그게 섞여져. 아니 그냥 나도 응. 내가 빌때 따로 이렇게 그냥 그래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보다 넣거든요. 응. 근데 여러 가지가 분리가 안 되고 한꺼번에 넣을 때 이제 좀 힘드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분리해서 버리는 게 그래 그거 이제 나는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조그마한 일이도요 자그마한 작은 대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요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교회가 조그만 해도 내 집처럼 가꾸고 돌봐야 합니다. 함부로 아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베드로의 또 이 그 선택을 보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예수님이요 고기 잡아보지도 않은 예수님이요 이 베테랑 어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낮에는 고기들이요 깊은 데 안 간다네요. 그러면 낮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야 베드로가 알아볼 건데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이 베드로 베테랑 어부에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무슨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물 던지겠습니까? 안 던지겠습니까? 그냥 순종해야 되니까. 아 그래. 오는 것도 순종하기로 했으니까. 그래. 하나님 다 들으셨죠? 베드로가요 순종을 해요. 우리 집사님처럼요 순종을 해요. 그 결과가 뭐냐 그랬더니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뒤 못 잡겠어. 그러니까 옆에 바다에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 잡고 있네. 막 손짓을 해. 그러니까 갔어. 하고 이제 베드로 고기를 잡는 도와주니까 그러면 요한하고 야고보는 그물이 배가 고기가 없어야 되잖아요. 선한 일 협력했더니 그들의 그물도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내 그물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당신의 그물을 도와주면 내 그물은 찢어지도록 더 나도 고기를 잡아 온다가요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내 그물에 고기 한 마리도 안 올 수도 있어. 이해가 되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 비전의 사람은요 후대와 하나님의 나라를요 바라봅니다. 나 하나의 안위를 넘어가지고 거룩한 영향력과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신명기 33장 19절 보면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택은요 나 혼자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함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미 알잖아요. 엄마 된 아빠 된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생명으로 선택하면 이 열매는 누구랑 같이 먹는다고요? 너와 네 자손에게 그렇게 나와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해줘. 내 선택이 믿음으로 선택이 되어지고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그 열매를 하나님은 자손에게 준다. 누가 네 딸인지 네 아들인지 주님이 다 아셔. 그러니까 뭐 왜 세례 성경을 해야 한다 좋지만 우선 거기까지 놔두고라도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일을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개척해야 돼. 갈렙은요 85세 때요 아주 험한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라고 해요. 그러면 85세면요 아주 극노인인데 자기가 딱 그걸 찾아가지고 노년에 막 배 똥똥거리고 살라고 그렇게 됐겠습니까? 후손들을 위하여 한 기도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명으로 복으로 선택하면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거기고 반드시 순종이 나타나야 돼요. 이 길을 선택해서 순종해 가면 열매를 주님이 책임집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저주받을 일을 선택하면요 그때부터 주님은요 우리를 간섭하지 않고 누가 간섭한다? 귀신 사탄 귀신 마귀가 여러분을요 끌고 다녀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가 거역하고 불순종으로 선택도 내 몫이에요. 내가 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인도는 없고 어둠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 그 열매는 너와 네 자손이 먹을 것이라고 성경은요 분명하게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어떤 선택을 했던 것을
그냥 놔두고 그걸 가지고 따지면 우리는요 힘들어요. 우리들의 조상들은요 우리 한국 문화가 불교, 유교, 샤머니즘, 제사 문화 그렇게 마음속에 살다가 200년도 못돼 복음이 들어온지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정말로 행복한 나라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우리는 조상들 놔두고 나는 이 말씀 속에 그 주인공이 내가 선택을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요. 결단하는 오늘 2026년 첫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금년 2026년도 하루하루를 오늘이라고 생각하는 받아들임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 내가 이 문제를 오늘 내가 이 상황을 오늘 내가 이 결단을 생명과 복으로 선택하겠다고 결단하며 남은 인생을 가난해서 가장 촉각부리는 복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절대로 눈에 보기 좋은 선택하여서 멸망하고 진멸당하는 일 없도록 도우시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했더니 그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이미 영화에로 준비된 그 축복을 받아 누림이 있는 가나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보겠습니다. 우리 그 교회의 목표는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린교회 2026년도 목표는 순종하여 마음복을 누립시다입니다. 좋죠? 예. 순종 없으면 안 돼요. 아멘. 뭔지 또 두려 나가셨다냐 화장실 가셨구나. 순종 없는 열매 없습니다. 아멘. 근데 순종 안 하고 열매를 또 다 따고 싶은 게 인간이야. 자, 3번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언어 생활로 힘쓰는 엘린 가족 됩시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그 다음에 예배 자리에 자꾸 오셔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새벽 예배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4월 달에 생명의 축제 하려고 제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들 4월에? 이 부활절이 지금 4월 달에 이렇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나 봐봐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그렇게 아주 잇따라지도록 우리가 그 마음 먹고 했어도 잘 안 되죠. 전도가 잘 안 됐죠.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태신자들이 있을 텐데 계속해서 선포 기도하면서 꼭 그분들이 열매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잘 돌보고 관리를 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했는데 안 된다고 낙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마귀가 좋아해요.